가정의 원리와 비결 같이 한번 따라 사실까요? 행복한 가정의 원리와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하여 이 가정의 달, 우리 믿음의 모든 축복의 그 가정들이 다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현수막에도 보면 우리 축복교회는 바로 행복한 축복교회요, 행복한 가정이 되시는 그러한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명한 시인인 노천명 시인은 바로 이 5월을 노래하면서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하고 실록은 푸르러 어디에 눈을 두어도 황홀하여 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그 시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5월을 걸어 여왕의 계절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1년 12달 계절보다도 바로 이 가정의 달 5월은 바로 다른 11달하고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이 가정의 달 5월은 행복한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훌륭한 피천득 숲을 가는 5월은 방금 찬물로 세수한 21살의 청신한 얼굴과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투명한 빛가락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훌륭한 시인인 하이네는 5월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를 온갖 싹이 돋아나는 아름다운 계절 5월, 내 가슴 속에도 사랑이 눈을 떴소. 온갖 새가 노래하는 사랑하는 계절 5월에 사랑을 참다 못해 임께 나는 하소연했소 라고 5월을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아름다운 달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젊은 그 신랑 신부들은 가정의 달 5월에 결혼식을 많이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5월이 다가오면은 바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한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5월의 세 번째 주일, 5월 16일이죠. 바로 또한 스승의 주일 또는 부부의 주일로 지키기도 하지만은 오늘은 바로 우리 축복교회가 전가족 초청 총동원 주일, 바로 가정의 주일로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훌륭한 화가 미술가 반 고흐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가정의 중요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훌륭한 그 소설가인 괴테는 임금이든 백성이든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가정을 좋아하고 가정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지요. 자, 그러므로 만약 우리에게 가정이 없다면 우리는 구하와 같이, 외투리와 같이 그런 노숙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외로움이 밀려오겠지요. 고독하겠지요. 방황하겠지요. 공허할 뿐이지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행복한 가정의 그 원리와 그 비결을 바로 오늘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이러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과 또한 그의 몸된 그 교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두 거룩한 기관은 바로 가정과 교회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사모님은 참 이 옷을, 예쁜 옷을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하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권사님들도 오늘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셨는지.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한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또 오늘 막내 아들이 또 넥타이를 또 가정의 달이라고 어버이날 이렇게 빨간 넥타이를 또 사줘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메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을 쓴 미국의 작가 존 스타인백 1952년 소설, 캘리포니아의 주의 살라나스라는 그러한 그 도시를 배경으로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그러한 그 가정과 그 다음에 또한 동부에서 이민 온 그 트라스카 두 가정, 아일랜드에서 온 해밀턴 가문과 동부에 이민 온 트라스카 두 가문의 그 몇 대에 걸친 그 역사에 관한 스토리가 바로 이 에덴의 동쪽, 존 스타인백의 그 영화로 제작이 되어져서 그 영화에 이러한 두 가문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의 원죄, 인류 최초의 가정, 바로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처음에 바로 출생한 가인과 그 아벨의 그 살인 비극으로 생겨난 그러한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제작된 이 에덴의 동쪽은 바로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배경으로 그 스토리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인류의 바로 최초의 가정, 바로 이 에덴의 가정에 바로 살인 비극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 헤어져 있었을 때 따로 동산을 그들이 거닐고 있었을 때에 바로 그 틈을 이용해서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바로 연약한 하와의 마음을 꿰면서 결국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부터 인류의 비극, 인류의 가정은 바로 깨어지고 에덴의 동쪽으로 노땅으로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그러한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덴의 최초의 가정, 바로 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요? 자,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행복한 그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바로 믿음의 부부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은 오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지요. 그 다음에 하와는 교회의 모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부 사이가 잘못되면 가정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 행복한 그 가정의 원리와 그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첫 번째로 이 에덴의 가정의 설계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은 바로 사람이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의 최초의 가정은 바로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에덴의 최초의 가정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결혼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의 디자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만나 결혼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바로 갈빗뼈를 취하여서 바로 하와 돈문대피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하와를 이끌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니까 바로 이 아담의 프로포즈, 제일 먼저 사랑의 그 고백의 내용은 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바로 너는 나다라는 뜻이. 같이 한번 따라. 너는 나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웨딩 마치 하면서 주례 목사님 모시고
웨딩 마치 결혼할 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즉 신부는 신랑과 같은 바로 너는 나고 또한 신랑은 신부와 또한 신부와 신랑은 바로 한 몸이라는 사실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18절 같이 한번 따라서 돕는 배필. 바로 여기 돕는 배필은 에제르라는 히브리 말로 에제르. 자, 이 돕는 배필을 이 돕는 배필 이 에제르는 바로 창세기에 보면 17번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돕는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그런 에제르라는 그 단어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시편 118편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다 중에 계시니. 즉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내의 부드러운 손길과 부드러운 마시와 부드러운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깨달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혼자 살면 고독하고 외로워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호레비는 뭐가 스말이에요? 호레비는 이가 스말이고 과부는 쌀이 은이 스말이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지요? 은이 스말 또는 쌀이 스말. 그러므로 바로 어머니들이 혼자 되시면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남자들은 혼자 살아가면 그냥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영 안 좋지요? 그렇지요? 왠지 잘 씻지도 아니하고 조금 온도 말이요 깨끗하게 잘 차려입고 그래야 되는데 혼자 사실 오래비들은 옷 냄새가 꾀재재하고 좀 추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하고 여성은 또한 남자를 만나야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요 또한 가정의 원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은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돕는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에제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말은 바로 상대방보다 더 열등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보다 더 영적으로 우수하다는 그러한 그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바로 여성은 모든 면에서 다 우수해요. 남자가 아이를 출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성이 더 그러한 모든 생명의 그러한 잉태자요 또한 출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또한 남자는 주방에서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리를 못 하잖아요. 또 가정을 여러 커튼을 꾸미거나 주방을 가꾸거나 그런 아름다운 모든 침실, 이불, 모든 살림살이를 남자가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성에게 아내에게 더 우수한 지혜와 재능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4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남자는 흙으로 지어졌지만은 바로 여성은 남자로부터 주어진 갈비뼈를 가지고 하나님은 만들었습니다. 영어적인 표현을 보면은 God made a woman from the rib. 하나님이 갈비뼈를 취하여 같이 한번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돕는 아내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승질내다가 그냥 확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오래 사는 사람이 남자가 오래 살아요? 아내가 여성이 더 오래 살아요. 여성이 더 오래 살아요. 여러분 이하고 잇몸하고 싸우면은 이가 단단하지만은 썩고 금방 부러지잖아요. 근데 혀는 부드럽지만 혀가 더 오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혀는 늙어 죽을 때까지 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빨은 썩고 빠지고 피가 나고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드러운 것이 더 강한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부드러운 것이 더 강하다. 여인은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그도로서 케네그도 히브리 말로 에제르 케네그도. 자, 이 존재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 20절 창세기 2장 20절 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여 엿새 동안 모든 동물과 새 모든 암수 짝을 다 지으셨어요. 다 지었고 맨 나중에 남자 아담을 짓고 보니까 외롭고 독초하는 것이 외로운 나머지 하나님은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맨 나중에 만든 분이 바로 남자의 갈빗뼈를 취하여 여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여성이 최고로 더 우수한 거예요. 자, 돕는 배필 같이 한번 따라. 돕는 배필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머리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또한 발의 뼈를 취하여 여성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갈빗뼈를 취해서 여성을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갈빗뼈는 모든 심장, 모든 장기를 보호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남녀는 동등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이 에셀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17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그 표현하는 단어를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에제르 이것을 17번이나 사용하셨는데 바로 이와 같이 아내가 도와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에제르.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늘과 실이 바늘이 가야 또 실이 따라오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옛날에 그 풀을 베가지고 그 지게를 지고 올 때 지게 혼자 설 수 있어요? 아니면 작대기로 받쳐줘야 서요? 작대기로 받쳐줘야 지게가 설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런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만약에 여러분 아내가 없으면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같고 또한 등대가 없는 바다와 같고 또한 안고가 없는 찐빵 맛있어요? 약간 떫어요. 맛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안고가 있어야 빵이 먹기에 맛있잖아요. 오늘 김영분 성도님이 또 인절미를 해가지고 왔대요.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끝나시고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로 다 여러분 인절미도 다 잡수시고 선물도 다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이 에제르라는 이란 단어는 단순한 어시스트, 이 조력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아니라 세이비어. 같이 한번 다 세이비어. 네, 구조자, 구원자라는 뜻이요. 리스큐어나 프로텍터, 즉 구조자,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아내가 구원자, 보호자, 구조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명순 군사님 아내가 구원자, 구조자,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에제르란 뜻은 여기서 엔젤이란 천사가 나온 거예요. 엔젤 천사. 즉 여자라는 이 돕는 배필은 에제르인데 바로 이 에제르라는 여자, 그 아내라는 단어에서 바로 엔젤 천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에젤은 결코 종속자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구조자, 보호자, 또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케네그도 이것은 뭐냐? 즉 아내는 즉 마주서 있다. 마주서서 도와주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 가정에서 여인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에제르는 약한 자를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듯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길을 건너지 못했을 때 어머니가 손을 잡고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줘요. 또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유치원에 들어가고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이처럼 바로 가정에 아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요. 같이 한번 아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아내를 약한 자로 알면 인생의 최고의 도움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 아내는 남편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강한 자, 영적으로 강한 자. 할렐루야. 정서적으로 강한 자예요. 남편은 아내의 도움 없이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피아노가 있는데 가끔 우리 아내가 막 피아노를 치면은요, 저도 찬송을 하기를 참 좋아해요. 어지신 목자 하면서 제가 찬양을 하니까 우리 아들 신대원에 들어간 우리 전도사 남노세 전사도 가끔 청소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청이 제 애비 목청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죠? 그래 어떤 땐 야 요셉아 너는 성악 목사가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편은 아내의 도움이 없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도움이 없으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도움이 없으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아내의 도움이 없어서 무너진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아이를 키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살펴보면은 바로 그 엘리 제사장은 나오고 있지만 엘리 제사장에 대한 아내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제사장이라는 직책은 물려주었지만 정작 중요한 영성과 또한 믿음이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사무엘상 2장 12절. 결국 엘리의 아들들은 좋은 직책은 가졌지만은 그러나 전쟁에 나가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몸이 비둔하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어요. 법궤는 블레셋 전쟁에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였지만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출산해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해서 이가봇이라는 그 비극적인 이름을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비극적인 그런 엘리의 가문이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노아의 가정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행복하고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의 가정을 살펴보면은요, 솔로몬은 바로 후궁이 700명, 놀라지 마세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러므로 이 솔로몬은요, 그 1000명이면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를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첩을 1000명이나 두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첩들이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그 시바 여왕이 가져온 모든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저 모압 신을 숭배하는 그 모압 신, 그모스 신,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렉 신, 그 여인들이 가져온 이방 신들, 그 신전을 세우는 그러한 그 비극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는 나라를 쪼개지 않았지만 솔로몬의 두 아들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두 나라가 쪼개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이 38선을 경계로 나라가 쪼개진 것 마냥 여러분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의 한국교회사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그 우리 초대교회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훌륭한 많은 목회자들 같이 신사 참배의 길을 걸어갔어야 됐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일본 천황 신사 참배하고 한국교회가 무너지니까 결국 이 땅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져서 그 상정협교회 창변교회에 김일성 동상 우상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정말 이 땅에 복음적인 통일,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우리 축복교회와 그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가증이 여기는 것,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자신을 우상하지 마시고 돈을 우상하지 마시고 세상을 우상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삼손의 가정을 보면 삼손은 나라를 살려야 할 사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부정한 그런 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시체를 만지지 아니하고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만, 그러나 경건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보다는 이방 여인, 같이 이방 여인 드릴라를 따라다니다가 그만 여자에 눈이 팔려가지고 나중에 눈이 다 뽑히고 그러한 맷돌을 돌리는 비극적인 그러한 그 사사 삼손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도 다 잘려버렸어요. 최후의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아내, 믿음의 아내를 둔 바로 믿음의 그 가정을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바로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을 백세에 선물로 주셨어요. 보아스와 룻의 가정, 지난주에 보면은 제가 설교했잖아요. 바로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에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를 신랑으로 맞이해서 바로 다윗 왕의 족부의 반열에 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족부에 올라가는 로얄 패밀리에 속하는 바로 이방 여인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렇지요. 룻과 보아스의 가정처럼 여러분들 축복의 가정,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의 가정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은 그 가정에 예수님을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로 장막을 짓는 그런 그 동업자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두 부부는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돕는 위대한 부부가 되어졌고, 그의 가정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출발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축복교회 가정의 달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보아스와 룻과 같이 아브람과 사라와 같은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은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그 비결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여기서 아내들은 즉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몸된 피로 사신 몸된 교회는 바로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바로 비유적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또한 남편들아, 25절에 남편들아, 같이 한번 따라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우리 축복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32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와가 남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와씨가 남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이명순 권사님? 뱀의 육.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와씨가 홀로 있을 때에 누가 틈이 타요? 옛뱀 마귀 사탄이 틈을 타요.
그 하와가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됐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목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원주의 계시록 17장 18절 여러분 음녀 같은 교회가 교회로처럼 변질되는 그러한 그 교회가 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뒤에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것은 두 가지인데 뭐냐. 첫 번째 해산의 고통. 같이 한번 따라서 해산의 고통. 우리 귀한 여성 귀한 우리 성도님들 어머님들 해산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아고고고 하면서 막 기둥이 무너지듯이 옛날 사극에 보면은 그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해산의 고통이 큽니까? 이 해산의 고통은 결국 하와가 먼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고통이 오게 된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남편을 사모하는 그러한 저주를 주신 거예요. 남편을 사모하는 것이 어찌 저주입니까? 그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남편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또한 남편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되었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형벌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 부부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형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남편과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남편과는 서로 적이 아니라 서로 돕는 자예요. 할렐루야. 돕는 자. 믿습니까? 헬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마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피흘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머리 대신 교회가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듯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 번째 이 부부간의 비극은 서로 돕는 자로 있지 않고 서로 이용하려고 할 때 생기게 돼. 가정의 비극은 이용하려고 할 때에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이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내 이기심을 버리고 내가 도우려고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꼽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데려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 창세기 2장 21절. 할렐루야. 우리 귀한 어머님 성도님들 결혼했을 때 서로 한 몸 이루고 또한 한 가정에서 한 침대에서 주무실 때 아내를 볼 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그래서 여기서 여자는 히브리 말로 이슈아, 같이 한번 따라 이슈아. 자, 이슈아 그 뜻은 부드럽고 섬세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이 너무 참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단어가 히브리 말이에요. 셈족의 그 히브리 말은요. 거기에 다 오페라 마냥 이 단어를 말할 때 이슈아 할 때 오페라 마냥 거기에 모든 가락과 곡조가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와는 분명 돕는 자인데 부드럽고 섬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부드러워야 됩니다. 아내는 부드럽고 아름답고 섬세해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남편은 그 아내의 부드러움과 섬세함과 온유함에 녹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막 남자처럼 우락부락하면 그 가정은 충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자, 부드러워야 합니다. 이것은 강함 속에 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내는 강함으로 남편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같이 하면 부드러움으로 할렐루야. 근데 이 남자라는 히브리 단어는 이쉬 같이 한번 따라 이쉬. 이쉬는 바로 남자인데 획하나 차예요. 이쉬와 이쉬아. 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잠언서 19장 14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축복계 여성들은 다 백설공주처럼 하와처럼 부드럽고 온유하고 섬세하시고 할렐루야.
남자들은 다 백마탄 왕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 바로 골로새 3장 18절 20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요즘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그런 그 뉴스가 너무나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그래야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 부모들이 자녀를 또 노엽게 해서 안 돼요. 최근에 그 천안에서 생겨난 그 정인이 사건,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16개월 된 어린아이가 부활했어요. 그 밟아가지고 늑골도 부러지고 뭐 장기도 파손되고 갈비뼈도 부러지고, 그래서 그 양모가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잖아요. 가정의 달, 정말 참 이러한 안타까운 그런 그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며, 또 어떠한 그런 그 구미에서 그 산부인과 병원에서 또 아기가 서로 뭐 바뀌고 한 이러한 그 뉴스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에디 셰퍼라는 20세기의 복음주의 문화 기독교 신학자는 말하기를, 가정에 대해서 그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7가지. 자,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이다. 가정은 피난처요 보금자리다. 가정은 사람에게 필요한 돈을 벌고 쓰는 것이다. 가정은 문화를 창조하는 중심지다. 가정은 인간 생활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많이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박물관이다. 그래서 저도 62세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면서 옛날 나를 낳고 키워준 가정 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시장님들 옛날 친정에서 친정 어머니가, 친정 아버지가 낳고 키워준 그 친정 때 아직도 머리에 아련하게 지금 기억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기억의 박물관이라는 거예요. 또한 영원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출발하는 것이다. 7번째, 가정은 신앙의 출발지이다, 완성지이다. 2조 사극에 보면은 페루나 연산군과 광해군, 이런 건 너무 정말 비천해요. 예, 조선시대 페루나 연산군과 그 광해군. 그러므로 그 연산군은 그 어머니가 사약을 맞고 돌아가셔요. 그래서 보시적삼 금산의 피라는 그러한 그 소설도 있듯이, 그 성종 후궁이었던 그 윤씨가 폐비되어지고 사약을 먹고 죽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 아들 연산군이 알므로 그 사람이 정말 엄청난 비극을 많이 일으키고 사화를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해군도 영창대군 자기 저 동생을 죽이고, 또한 임목대비를 서궁에 위패돼 가지고 인조 반정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광해군과 같이 연산군과 같은 그런 페루나가 다시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로 이 에덴의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비유로 말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져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 이야기는, 바울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그렇게 비유로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정은 교회가 되어야 함을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성경은 예표로 보여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셔야 아들, 딸들 그 피를 받고 살을 받아서 아들, 딸들, 형제, 자매가 번성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머리 되신 주님, 또한 신랑 되신 주님, 또한 몸된 신부된 그 교회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요, 주님의 한 자녀요, 또한 한 형제요, 자매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내 형제요 자매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완전한 가정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가정인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는 가족이 한 가족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그런 그 가정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이 연합하여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사랑의 고백이 있는 그런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먹고 자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그러한 무미건조한 가정이 아니라 정말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고백한 것처럼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그러한 그 모든 가정은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그 설문조사에 보면 아내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지금 남편과 결혼하겠느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98%가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남편들이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결혼하겠느냐 질문했는데 70%가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지만 30%는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결혼하겠다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노인대학에서 설문조사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지금 살고 있는 영감과 같이 결혼하겠습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분 할머니가 삐긋하게 손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 할머니 왜 지금 살고 있는 영감과 또 결혼하시려고 합니까? 물었어요. 강사님이.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살다 보면요, 아이 그놈이지 뭐. 그렇게 웃음 그런 그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축복계 성도 여러분, 행복한 노,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건강한 가정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그 해결책은 첫째 뭐냐?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 살아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부가 무엇입니까? 결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부부, 첫 번째 가정에 대한 그 정의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바로 행복한 가정에 대한 해결책을 그 답을 제시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 수학의 공식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에요? 둘이지요. 산수. 그렇지요. 수학 공식은. 그러나 성경적인 공식, 사랑의 공식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합하면 둘이 되어야 한 몸이 이루어져야 돼요. 한 몸. 이것은 사랑의 공식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 사랑의 공식. 신랑과 신부가 결합하면 둘이 돼서는 안 돼요. 한 몸이 이루어져야 돼야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랑의 공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의 해결책은 뭐냐? 아내는 돕는 배필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같이 한번. 아내는 돕는 배필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남편 식장 갔다 오면은 아주 따뜻한 된장찌개, 청국장, 따끈따끈한 밥을 진수성찬을 차려줘야 남자는 좋아요, 안 좋아해요? 그래야 좋아하고 옷도 벗어서 이렇게 장롱에 또 걸어주고 넥타이도 또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넥타이를 탁 매주면서 당신이 최고야.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어.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여자를 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 에제를 지으리라.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한 그 목적과 이유는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산과 육아 살림, 가정 살림 꾸려나가는 것은 여자의 몫이요. 여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서로가 온전해지는 한 몸, 즉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은 바로 돕는 아내, 에제르, 즉 에제르, 돕는 배필로 지은 그 돕는 배필 아내가 있어야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같이 한번 따라,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필려 죽기까지 그를 사랑하셨듯이 남편은 가족의 모든 것을 경제적인 책임,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아담의 사랑의 고백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 창세기 2장 23절에 그렇게 표현했듯이 여자들에게 따뜻한 말 사랑의 고백 여자들의 행복을 느끼고 좋아하는 부드러운 말로 아내를 이렇게 안아주고 같이 아내를 안아주고 부드러운 말로 표현할 때 바로 그 아내는 행복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한 말 1번은 뭐냐? 당신은 언제 봐도 예뻐. 같이 한번 따라서 당신은 언제 봐도 예뻐요. 권사님, 집사님 언제 봐도 예쁩니다. 우리 사모님 언제 봐도 예뻐요. 이렇게 말을 할 때 가장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여보 사랑해. 같이 한번 여보 사랑해. 이 말에 모든 가정의 피로감, 그 자녀 키우고 하는 거 그것이 다 그것이 다 녹아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여보 사랑해. 세 번째는 여보 수고했어. 같이 여보 수고했어. 힘들지. 이렇게 하면 안아줄 때에 아내는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뭐냐? 첫째, 여보 당신이 전부예요. 같이 한번 따라 여보 당신이 전부예요. 이 말을 남편들은 좋아한다는. 두 번째는 당신이 너무 믿음직스러워. 같이 한번 따라 당신이 너무 믿음직스러워. 세 번째는 당신은 언제 봐도 멋있어. 같이 한번 당신은 언제 봐도 멋있어. 최고야. 이 말을 남자들은 듣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조금 이런 축혀줘야 좋아하고 아내는 사랑해줘야 좋아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부족과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낳은 1살 2살 어린아이 벌거벗고 다녀도 어린아이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 가서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움을 알아요? 아니면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래야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신랑 신부는 신혼여행 가서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행복하기 원한다면 부족과 허물을 서로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벌거벗었을 때 지혜로운 아들들은 옷으로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듯이 할렐루야. 우리 축복계 성도님들 가정마다 남편의 허물을 들춰내지 마시고 아내의 허물을 들춰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지금 캥기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에 뜨끔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한몸된 부부가 되시고 아내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시고 남편 아내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신부처럼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계시록 19장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된 신부된 우리 축복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